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며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가장 먼저 그는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고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죠. 예수님도 그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은 아니 감히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라고 만류합니다. 우리 언뜻 봐도 죄 없는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묵상한 것처럼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세례를 받으시는 것 그리고 낮은 자리로 가시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특별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특별한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신비로운 경험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경험한다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사역에, 우리 섬김에,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2023년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공생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4장 1절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악마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은혜가 가득한 그 상황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시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성령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광야로 이끄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다니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로 광야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광야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어떤 시험을 당하십니까? 3가지 시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어떤 모습이죠?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에 사단이 공격하죠.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지만 40일 굶었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그 예수님에게 돌들을 보이면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단은 이렇게 시험하죠.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이 시험이 됩니까? 그렇게 행함으로 낮은 자리에, 그리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렇게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의 본 모습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 즉 자신의 권능과 능력,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세상에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당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굶주린 가운데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된다. 당장 너의 배고픔과 허기짐을 해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세상의 이야기 앞에 우리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빵으로 대변하는 물질,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내가 이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밥이죠. 우리는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으로 밥을 삽니까? 돈이죠. 우리는 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돈이 가장 최우선 시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저와 여러분마저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는 돈을 믿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돈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나을 텐데, 돈이 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사람이 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모든 세상을 향해서 돈으로 유혹하는, 돈으로 시험하는 그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는 능력의 말씀이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무장되어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암송하면서 말씀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어 보아라,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됩니까?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험하죠. 사단도 세상도 성경의 말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천사를 보내서 너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를 부리는 그 권능, 능력이죠. 이 능력을 베풀므로 모든 만민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능력 베풀기 위해서,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세상 권력 앞에 낮아짐으로 희생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 오셨죠. 십자가에 오르셔서 매달려 있을 때에 사람들이 외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 능력을, 기적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 기적과 능력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과 기적과는 반대로 우리 앞에서 초라하게 처절하게 죽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능력을 초월하는, 세상의 권력을 초월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철저하게 낮아지십시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만 드러내는, 우리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만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만약에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광 받는 거죠. 사실은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것인 마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은 지금 속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사단이 준다, 세상이 준다라고 속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만민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에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광은 그 희생,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죽어 주심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광은 헛된 영광, 아니 거짓 영광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영광, 헛된 겁니다. 잘 포장된 가짜 허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허상을 좇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을 구하십시오. 진짜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에게 이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거, 설득하는 거, 대화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사단아 썩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우리 사역과 우리 섬김의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계계와 공격 앞에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단아 썩 물러가라. 지금 당장 물러가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섬기죠. 많은 사람들이 힘과 능력을 섬깁니다. 그리고 가짜 영광을 주는 그 세상을 섬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좇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고요?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절을 하고 뭐 비는 것 그것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여러분의 물질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재조정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붙들고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한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를 우리 또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늘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마저도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 서게 된 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 또한 말씀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섬겨야 할 대상을 바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시간을 빼앗기고 나의 물질이 흘러가는 나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그것이 내가 섬기는 대상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 한 해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끝 무렵에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의 심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